아, 그 인류를 구한 12가지 이야기라는 그 책이 있어요. 약사가 썼는데요. 약의 12가지가 인류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서열을 나열을 했는데, 예를 들면 모기의 위협에서 벗어나게 한 말라리아 치료제, 또 통증의 공포에서 해방시킨 소염 진통제, 또 뭉친 근육을 풀어주게 하는 근이완제, 또 다양한 효능을 가지는 유익근 등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중에 이 세균을 물리친 항생제는 진짜 우리 인류에 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가 자꾸 내성이 강해지면서 생기면서 이 기존에 생겼던 그 항생제가 만들어진 항생제가 무용지물이 되는, 그래서 더 강력한 또 항생제가 필요하고 또 더 강력한 항생제 필요하고 그렇게 되고 있죠. 바이러스, 특히 이번 코로나는 우리에게 이런 항생제가 기존의 항생제가 안 맞아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각종 바이러스라든가 또는 뭐 전쟁,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안전한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가는 선교 지역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위험해 보이는 지역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곳은 안전하다고요.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질 때 외국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불안한 지역으로 보지만 우리는 되게 안전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재난에 대해서 구약은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38장 18절부터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려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19절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20절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이 땅에 무너지리라. 21절 볼까요? 같이 봅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22절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 재난의 때 막 큰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떨고 또 산과 절벽이 무너지고 또 각 사람이 칼로 형제를 칠 것이고 이 전염병과 피로 심판이 쏟아지면서 큰 우박과 폭우 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 것이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재앙이 내릴까?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과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이제 말세에 대해서 쭉 강론하실 때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24장 3절에 보면 주의 주님이 임하심과 세상에 끝날 어떤 징조가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징조가 언제 일어날 것인가, 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무슨 이제 징조가 나타나냐, 그렇게 말씀을 할 때에 대해서 예수님은 침묵하지만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셔요.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서 활동을 하고 또 잦은 전쟁과 여기저기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또 성도와 교회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봤을 때 지금 그러면서 이제 2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예,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활동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성도와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난의 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학자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간 이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무조건 주 앞에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9절 보면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20장 9절에 보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그 다음 우리가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만일 여러 재앙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이 재앙이란 말은요, 이 성경에 무려 200번이나 나와요. 역대하 20장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잘 했으면 좋은데 그들에 대해서 공의를 베풀기 전에 먼저 재앙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공의는요, 그것이 큰 죄든 작은 죄든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공의의 기준을 봤을 때 그 자리에서 다 죽어요. 예. 아나니아 삽비라도 마찬가지고 아간도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태우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이 공의의 심판을 하기 전에 이 재앙을 주셔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재앙이 올 때, 재앙의 적 여기저기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그분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곳에 이 조건이 있더라고요. 조건. 요엘서 2장 11절부터 쭉 보게 되어지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기 지금 마지막, 이 말씀은 사실은 마지막 재앙이, 즉 암흑 시대가 오기 전에 이제 하는 말씀인데,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12절 말씀이에요. 12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돌아올 때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뭐를 찢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뭐를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재앙이 어디서 온 것이냐를 그리고 찾으면서 그 재앙의 결과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24절에 이렇게 결론 내리죠. 24절에 주께서 요엘서 2장 14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니 누가 알겠느냐. 네, 우리가 여러 재앙을 보면서 또 여러 재난을 보면서 우리는 늘 각성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몸도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것이 성도가 말세에 가져야 할 자세이고 또 성도가 지켜야 할 믿음의 모습인데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 가지 환난과 또 재난의 소식이라든가 또 재앙의 소식이라든가 이런 소식을 들을 때 우리는 걱정도 많이 있습니다. 또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코람데오란 말이 있어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 있고 이것을 늘 영향을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요, 이 재난의 때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요, 이게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계획 안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모든 사건에는 항상 우리가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4장이죠. 느헤미야 4장인데요. 느헤미야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방해를 받는지 몰라요. 산발렛과 그 다음에 도비아 같은 사람이 나서가지고 얼마나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는지 정말 힘들게 헤쳐나갑니다. 그 많은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요, 기도로 돌파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보면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했죠.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뭐가 됐습니까?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우연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 뒤에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만들어진 결과물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라든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고 또 혜택을 받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항상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영의 세계를 보아야 돼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이 됐잖아요. 초대 왕이 되고서 평생 이 다윗을 질투하면서 쫓아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면 너무 피상적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세우시려고 했던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였잖아요. 하나님 나라. 근데 이걸 마귀가 사울을 이용해서 못 세우게 그렇게 방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가 이제 사울을 이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지 못하도록 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건 뒤에는요, 이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받은 말씀이 한 군데 있어요. 충격받은 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는 사건이 나와요. 우리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뭘 꾸짖으시매? 바람을 꾸짖으시매 바다더러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왜 제게 충격이었을까요? 바람을 꾸짖었다는 게 제게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꾸짖는 대상은요,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게 대상이 되잖아요. 제가 요즘
마이크가 하나 있어요. 마이크. 이 마이크가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제가 이 마이크야! 하고서 제가 만약 혼을 낸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목사님 이상해졌네. 이상해졌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혼내도 인격을 가진 내 딸을 위해서 혼낸다. 예람아, 너 왜 예배 시간을 줘라? 이렇게 혼낼 수 있지 않습니까?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졸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지 예람아? 안 졸고 있지? 졸고 있어요? 안 졸고 있어요? 예, 봐요. 분명하게 안 졸고 있어요. 예, 안 졸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 사람은, 쟤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혼내도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인격을 가지고 있는 혼내야 되는데 사람에게 지금 바람을 꾸짖고 혼낸단 말이에요. 바람을 꾸짖고 혼낸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요, 여러분, 요게요, 이 4장으로 끝나는 게 5장으로 이어져, 5장으로. 이 마가복음 5장으로 이어지는데 5장에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2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나와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예수를 마치 기다렸듯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기다렸듯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볼까요? 예, 마가복음 5장 6절 보면 그가 멀리서 보고 달려와 절하며, 이 그가 누굽니까? 귀신 들린 사람인데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당연히 예수를 봤으면 도망가야잖아요. 도망가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멀리서 보고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면서 뭘 하소연합니까? 7절에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부르시며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니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 부탁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래 네 소원대로 내가 가만히 있을게 하시지 않았죠. 7절 보면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것을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면서 이제 9절 보니까 내 이름이 뭐냐 했더니 뭐라고 대답했죠? 군대라 하겠습니다. 군대. 여러분요, 제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4장하고 5장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이게 그냥 바람을 꾸짖은 게 아니구나. 그냥 바람을 꾸짖은 게 아니라 지금 사단이 이 군대 글신 사단이 자기를 쫓아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를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광풍을 일으킨 거예요. 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래서 겁나게 만들고 이게 다 누구의 역사였냐면요 사단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바람을 꾸짖다는 것은 바로 누구를 꾸짖은 거냐면요 그 바람을 일으켰던 사단을 꾸짖은 거더라고요.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요 모든 사건 뒤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일이든 또 직장에서 일하는 일든 사업이든 모든 것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항상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 다 아닙니다. 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영적인 세계에 있다가 하게 되어지면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갈등을 하다 오신 분 계십니까? 오늘은 좀 피곤한데 좀 쉴까? 아니야 그래도 가야지 하시다 오신 분은요 승리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씨름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다면 우리는 100% 이길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장로님을 만났는데요. 김하중 장로님이라고 해서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 1, 2, 3권을 쓰신 분인데, 이번에 이제 그 김대중 대통령의 의전 비서관을 하셨고, 그 당시에 이제 주중 대사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통일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자녀분이 세 분이더라고요. 세 분인데, 세 분 다 결혼을 할 때 축의금을 안 받았대요. 축의금을 안 받은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리고 또 안 받고 싶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축의금 받지 말라고. 축의금 받지 말라고. 첫째 딸을 결혼식 올릴 때 그런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왜요? 제가 공직생활 한 40년 하면서 뿌린 돈이 얼마인데 걷어드려야죠.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이런 거 안 받고 그냥 현장에서는 받겠습니다. 그것도 하지 말래요. 그것을 이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화를 내면서 당신이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를 너무 세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좀 세게 하지 말고 적당히 좀 하지 왜 이렇게 기도를 세게 했냐. 이분이 보통 이제 하루에 한 4시간 이상 기도하십니다. 하더라고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아깝기는 하지만 이거 순종하지 않았다가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이 잘못되지 어떡하지? 그분이 결국은 이제 결혼식장에서 이제 축의금을 받는 그 탭을 치고 그냥 인사만 했는데요. 요게 둘째 아들 때도 그런 거예요. 아들한테 이제 할 때는 아내가 권사님이 제발 이번에는 기도하지 말고 그냥 우리 가자고 그러는데 그걸 알겠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또 감동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마음 들어서 이제 아내한테 기도했는데 감동이 나죠. 이번에도 축의금 받지 말래 말하고서 다른 방 가서 몰래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 받을 때까지, 그 결정을 내릴 때까지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40년 공직생활 동안 이제 축의금을 보내고 조의금도 보내고 했는데 그걸 못 받는 생각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고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더 큰 손실을 볼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두 잘 되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일에는요, 이 영적인 것이 있다. 이것을 항상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지금 행축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이고 영적인 전투이고 영적인 씨름입니다. 여러분 잘 풀리고 있나요?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오겠다 약속을 하고 또 이렇게 전도도 잘 되고 있으면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안 되나요? 마음 먹은 사람이 오기로 한 사람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주관하는 사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있는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반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도밖에 없었더라고요. 기도하고 나가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번 일에 우리가 기도 너무너무 간절하게 해야 합니다. 이 김하중 그 장로님이 하나의 일을 놓고 1000번 이상 기도했대요. 1000번 이상 기도했대요. 하나의 일을 놓고. 여러분 이번 여러분의 전도 대상을 놓고 오늘 이렇게 적어드렸죠? 나눠줬죠? 이름을 이제 여러분의 이름도 다 들어가 있을 것이고 없는
분은 생각나는 대로 좀 부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분의 이름을 좀 부르면서 기도해 주세요. 나 500번, 다른 사람들이 더해서 500번 하면 1000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리에게 지금 기회를 준 거예요. 너는 지금 영적 전쟁 상태에, 영적인 세계에 지금 들어와 있으니 이 상태에서 네가 싸워야 된다. 너 지면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적 전투를 하게 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지금 내가 영적 전쟁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건 영적 전쟁의 또 다른 측면이지만요.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대적을 위협을 무릅쓰고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공세를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볼까요? 17절 말씀 봅시다. 느헤미야 4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지금 보면요, 한 손에는 일을 하고 한 손에 병기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지금 목적은 뭡니까? 전쟁은 아니었어요. 전쟁이 아니고 지금 그들은 그들과 싸우면서 전쟁하면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벽을 재건하여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지금도 사탄에 속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마귀는요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을 방해하고 중요성을 모르게 하고 그리고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는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건물이 아닌 뭐예요? 교회는 좀 이제 멋있게 나가면 교회는요 에클레시아예요. 네, 그럼 에클레시아면 그럼 뭐예요? 그 에클레시아가 뭐냐 이거요? 뭐야 이거예요? 교회는요, 잘 안 땄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분의 지체들의 공동체가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각각의 지체인데 이 교회가 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연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지만요, 마귀는요 계속 내 가정이, 나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질문 하나 해볼까요? 마귀는 예수님한테 패했습니까? 패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한테 졌죠? 패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말미암아 패했잖아요. 근데 왜 마귀가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마귀의 최후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전히 죽을 줄 믿습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와가지고 이 공중권세 자본자이잖아요. 와가지고 내란을 일으키는 내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
우리 가운데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하고 우리 가운데 이제 싸우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간단해요. 마귀가 좋아하는 일에 반대로 가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마귀가 좋아하는 일, 저거 마귀가 좋아하는 일이다. 무조건 반대, 무조건 반대.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 중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의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 거 믿으시죠? 우리 영의 세계, 우리는 영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것을 자꾸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마귀는 자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과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 교회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하도록 이 느헤미야를 방해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사람을 이용해서 뭘 이용해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마귀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가 항상 누구 안에 있어야 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 그분의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통치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마귀로부터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예.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요 강력한 무기가 있어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 이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셔서 여러분 항상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가를 부를까요? 찬송가 350장입니다.